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15절로 우리 19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우리 19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다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그 좁은 길, 좁은 문에 날마다 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어제는 우리가 참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인 것을, 이 두 가지의 삶을 우리가 균형 잡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매 맺는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열매 맺는 삶은 어떠한 삶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보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를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즉 과정이든 과정이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있는데, 과정이 어찌하든 좋은 열매만 맺으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6절에 보고 17절에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조건 좋은 열매만 맺는 것이 능사다, 좋은 열매를 마지막으로 맺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니까 그 과정도 바르고 진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열매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새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니 그 과정도 진실하고 열매를 보니 그 과정도 바르다라는 것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를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만 열리고 무화과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만 열리는 것처럼, 즉 그 과정이 잘못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맞아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만,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과정이 나쁜데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보세요. 그 과정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있는 나무는 성장하여서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것이다. 즉,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열매, 변화되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저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삶이라면, 그것이 우리 믿음이라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열매,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한번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나무와 열매가 일치하다는 얘기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나무와 열매가 일치하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나무하고 열매가 일치하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은 굉장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와 열매는 일치하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다. 분리될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분리될 수가 없음을 예수님 오늘 새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 그 악한 행동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더러운 말로 악한 행동으로 나올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보면, 저도 그렇지만 주일은 아주 거룩하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일에 품었던 마음이 월요일에 우리의 일상의 마음과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에 품었던 마음이 월요일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일에 품었던 마음이 화요일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일한 마음으로,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드렸던 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일상의 예배, 즉 삶의 예배로 동일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삶의 실천이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실천이에요. 저도 신학교를 가보면 신학교에는 과목 하나가 있는데 실천 신학이 있어요. 실천 신학. 아무리 조직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구약과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도 신학교에 가면 실천 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 훈련을 많이 시키고 말씀 훈련을 시키고 전도 훈련을 시키는지 실천 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또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실천이 신앙인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것처럼 오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은 신앙과 삶,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좋은 나무가 맺는 열매는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나무가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반드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맺어야 되는데 세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맺혀가는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는 내 자신에 대해서 늘 날마다 맺어야 되는 열매이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맺혀야 되는 열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되는 열매인데 구분해서 따져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는 내 자신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맺혀가는 열매인 것이고 특별히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의 열매는 내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혀가야 되는 열매인 것이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맺혀가는 열매예요. 구분되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맺혀가는 열매는 우리 9가지 열매는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맺혀가는 예수님의 열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춘 성도, 이 모든 것을 갖춘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이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교회 속에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닿는 손마다 그 사람이 가는 눈길마다
즉 그 사람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삶 속에 풍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손이 닿는 것마다, 그 사람의 시선이 닿는 것마다, 그 사람이 머무는 것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언제나 보십시다. 얼굴이 환하고 미소가 충만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그 사람과 동행하기 때문에 늘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또 감사가 충만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삶의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사람에게 오래 참는 열매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즉 허물과 죄와 실수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서 내 이웃을 언제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늘 날마다 충성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모습으로, 혹은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 예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다스려짐으로, 혹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성령의 순종함으로 이런 곳곳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즉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나무가 좋은 나무고 또 무화과 나무가 좋은 나무 편에 속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쁜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오늘 본문에 맞아요. 가시나무가 있고 또 어떤 나무예요? 엉겅퀴. 맞아요. 두 나무에 특징이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무는 두 가지를 비유하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근데 좋은 나무는 포도나무다. 좋은 나무는 무화과 나무다. 나쁜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가시나무다, 엉겅퀴다 라고 두 나무를 분류합니다. 나쁜 나무에 속한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오는 사람을 자꾸 가시가 맞아요. 찌르는 거예요. 가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시나무의 특징은 옆에 오는 사람을 자꾸 찌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다가온 사람에게 상처를 냅니다. 엉겅퀴는 어떤 나무입니까? 다른 것들을 자라지 못하도록 그 뿌리들이, 여러 잎사귀들이 주위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나무가 엉겅퀴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엉겅퀴입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나무가 엉겅퀴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다. 이상하게 나쁜 나무에 속한 가시나무와 엉겅퀴는요, 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화려하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또한 왕성하게 자랍니다. 그렇죠. 왕성하게 엉겅퀴가 얼마나 자라는지 몰라요. 화려하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왕성한 것이 그들의 특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나무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다. 좋은 나무는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여러분 보셨죠? 무화과 나무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아주 못생겼어요. 그렇죠? 똑바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아주 못생기고 무화과 나무도 그렇게 멋진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의 특징은 사랑받는 나무예요. 못생기고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들은 사랑받는 나무들입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뭐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 나무들은 화려하고 멋지고 또 그렇게 귀한 나무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랑받는 나무. 왜냐하면 열매가 그 나무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나무입니다. 또한 그 열매는 그 나무들 자신을 위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늘 그 나무들은 사랑을 받고 그 나무들 곁에는 사람들이 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보세요. 화려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풍성하고 왕성해 보이지만 그 결국은 불로 들어가는 나무인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11장 255쪽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두 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시작. 또한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17절 18절에 보면 돌감나무와 참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얼마 정도가 꺾였다는 거예요.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그 가지의 나무는 돌감람나무가 한 가지들이 꺾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돌감람나무의 한 가지들이 얼마의 가지들이 꺾였다고 17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감람나무 가지들을 몇 가지들이 꺾였는데 그 가지들이 어디에 접붙임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그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뿌리에서 얻어 먹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돌감람나무에 몇 가지들이 있는데 한 가지들이 있는데 그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이 꺾이고 버려진 것이 아니라 꺾여서 참 감람나무라는 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는데 접붙임 바 된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오는 진액을 먹고 살아가더라 라고 17절 18절에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무엇을 하고 얘기하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진노의 자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는 누구를 비유합니까? 돌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돌감람나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감람나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꺾으셔서
참 감람나무, 예수님 앞에 접붙임 바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허물로 인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본질상 진노의 돌 감람나무인데, 그 감람나무들이 꺾여서 예수님이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 참 감람나무에 나오는 진에게 접붙임 바 된, 보십시다. 이게 중요해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된 무슨 나무예요?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이제는 맞아요. 할렐루야. 돌 감람나무로 계속 있었다면 그 가지의 열매들은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 가지들이 꺾여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어요. 그리고 접붙임 바 된 이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 진액을 빨아들여서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진리의 귀한 말씀이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몰라요. 본질상 돌 감람나무를 맺던지, 본질상 열매가 없어야 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앞에 접붙임 바 되어서 이제는 우리들의 모습은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접붙임 바 된 사람입니다. 진노의 자녀, 허물 많은 죽어야 되는 그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되는 우리지만 예수님 앞에 접붙여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나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을 때에 보세요. 중요한 것이죠.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될 때에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려면 어떤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맞아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려면 어떤 것이 먼저 이루어지냐면 꺾여져야 돼요. 꺾여지지 않으면 접붙임이 될 수 없어요. 꺾여지는 나무마다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꺾여질 때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로마서 11장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을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가지들이 꺾일 때에 예수님 앞에 접붙임이 되는 것처럼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꺾여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이 새벽에 내가 아직도 꺾이지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으신 거예요. 꺾일 때에, 그리고 접붙임만 될 때에, 우리는 접붙임만 생각하지만 가장 먼저 꺾일 때에 예수님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건물이 없어서, 교인이 없어서 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교회의 위기와 성도들의 위기는 건물이 없어서, 무엇이 없어서 위기가 아닌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와 성도들의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내가 꺾여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혹은 내가 접붙임이 되어야 할 부분인지 어떤 것인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쁜 나무, 좋은 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좋은 나무에, 가시나무, 엉겅퀴는 나쁜 나무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나무마다 예수님께서는 귀한 나무다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본질상 죄의 진노의 자녀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그 참감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하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그런 교회,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꺾여서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져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